자,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죠? 2월 또 셋째 주. 우리 오늘도 또 말씀으로 함께 예배와 또 말씀 묵상 나눔 큐티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찬양은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 아버지 1절만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박준혜 목사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추운 겨울이 계속되고 또 코로나가 다시 또 어려워진 상황 가운데 그렇지만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함께하심과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때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이때 정말로 우리에게 소중한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개인적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것과 가족과 함께 그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것들,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겨울이 지속되는 이때 특별히 또 대상포진 환자들이 교우들 중에 많지만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통증이 낮아지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또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우리 큐티 교재는 2월 26일에 해당하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 말씀. 저랑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성과 두 알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같이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가 계속 큐티를 하고 있는데 올 한 해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보화를 캐내어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특별히 이번 주간은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이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은 또 주님의 십자가와 아픔을 기억하는 것이지만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으로 가르쳐 주신 제자도를 또 기억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는 천국에서 누가 크냐, 제자들은 서로 세상에서 자기가 서로 큰 사람이 되고 또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 저 좌의정 우의정 되게 해주십시오 그랬지만 주님께서는 크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고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는 종의도를 말씀하시죠. 오늘 마태복음은 바로 그러한 말씀을 비롯하여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의 받을 상들 또 실족하지 말아야 될 것들 제자도가 또 하나하나 나와 있습니다.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또 주님의 발자취를 뒤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함께 나누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같이 나누겠습니다. 1절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라고 말을 했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졌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라는 질문이 우리 현 시대의 삶과 또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들의 질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고3 애들을 잠깐 만나서 잠깐 외국에 나가서 모임을 가졌던 적이 있는데 얘네들이 관심사는 설날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수능이 관심사더라고요. 너 어디까지 했냐? 뭐 수투는 했어? 뭐 어디까지 나갔어? 아 그건 해야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얘네들이 너의 목표가 어디야? 그러니까 무조건 인서울이에요. 인서울이 아니면 아무 목표가 없어요. 재수를 한다 하더라도 재수해서 인서울 가는 거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고 재수는 하면은 연고대, 서울 연고대쯤은 가야 재수한 값어치가 있어요 라고 지네들끼리도 급을 세우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기준을 봤을 적에 심지어 가고 싶은 학과도 없고 목표도 없는데 학교만 인서울이면 된다는 것이 어른들이 누가 크냐고 세워준 줄 서기를 가르쳐준 것이 아닐까 하는 아픈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지도 못하고 주일날 겨우겨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경우가 있고 어떤 고3 학생들은 심지어 그 시간대에 학원이 있어 오히려 이제 거기에 더 치중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에게 참 잘못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만들어준 것이고 저로서는 참 이 질문이 솔직히 좀 가슴 아픈 질문이 아닌가 그렇게 좀 오늘의 말씀을 이제 열어내고 싶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세상은 항상 물어요. 심지어는 엄마 아빠도 누가 더 좋아? 아이들에게 그렇게 묻는 그런 습관들이 있죠. 또 학교 가면 뭐 몇 등급이냐 저 아이. 내신은 얼마야?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러한 것들에 매이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누가 큰지 뭐 미취학 아이들 같은 경우에 제가 전에 목욕탕인가 그 탈의실에 있는데 애들이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어요. 애들끼리 누가 뭐 세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나중에는 너 몇 킬로야? 그걸 안 되니까 나이를 안 되니까 너 몇 킬로야 애들끼리. 그러니까 진짜 이 세상은 태어나면 누가 크냐 계속 그 여러 가지 기준으로 묻느냐 그 질문들은 계속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비복음적인 가치관의 결실이죠. 내가 더 앞서고 커야 대접받고 섬김받고 존경받고 그리고 내가 위세를 떨 수 있다 하는. 그래서 뭐 심지어는 뭐 서러우면 출세해라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가치관이 그대로 반영된 것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사고방식이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질문을 제가 바꿔서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부모님은 그 역할이 뭘까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부모요. 부모의 역할. 음. 그래도 고등학교까지는 부모님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신앙으로 어쨌든 바로 세워야 부모님들 고민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하죠. 예. 부모님이 이 예수님 기준으로 큰 자의 기준으로 아이를 대야 예. 애들이 그렇게 생각할 텐데 이 약준 전사님 말대로 부모님이 인서울에 대한 그 가치관 은연중에 계속 심어줬다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휘둘릴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나는 이제 자녀들을 어떻게 좀 가르쳐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까지도 하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참 뭔가 딱 이걸 얘기를 해줄 수 없다는 게 참 뭐랄까 이게 참 한편으로는 또 그러니까 우리 새벽 기도 때 가정을 위한 기도에 부모 세대들이 세상의 성공보다 신앙교육을 우선하게 하시고라는 기도가 있잖아요. 네. 이 기도가 쉬운 기도가 아니야. 음. 상충될 때 뭘 선택하는 거. 그런 것 같아요. 뭐 몇 주 전에 이제 참자 거짓자 얘기를 좀 나눴죠. 뭐 그런 게 좋은 기준이 되겠죠. 정말 나는 누구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너라라고 하는 것이 진짜 자아인데 그냥 사람들은 능력에 난 줄 알고 외모가 난 줄 알고 직업이 난 줄 알고 또 학생들은 성적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그건 다 뭐랄까요 옷인데 어떻게 보면 벗겨지는 가면인데 그것이 나라라고 속고 있는 거죠. 또 세상은 그게 너라라고 그게 너의 가치라라고 계속 속이는 것이고 인생 지나고 보면은 사실은 미모도 지나가고 학력도 지나가고 모든 것이 다 지나가잖아요. 근데 다 깨달을 때쯤 되면은 너무 늦었어. 이게 사실은 사단의 방식이고 세상의 방식인데 그러니까 대부분 아이들이 좌절감과 나 자신의 정체성의 혼란 속에 찾아가면서 계속 힘들어하는 거죠. 이어서 제가 또 묵상은 3절 말씀을 제가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기준이 보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가 어떤 기준인가 보면 미취학 아이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파이디온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가기 전에 아이들을 얘기하는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의존성에 대해서 저는 여기서 이제 포커스를 딱 맞췄는데 저희 이제 아들이 초등학교 가기 전에 모습을 딱 보면 정말 부모님과 뭐 한 5m만 떨어져도 막 이렇게 막 울고 막 그러니까 부모님과 같이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안정감을 많이 느끼는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린 정말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천국에서 또 그것을 주님과 함께 함의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 이어가지고 4절을 저는 보면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 이게 이 4절이 이 본문 시작할 때 질문이잖아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 예수님 대답을 하신 건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묵상했었는데 첫 번째는 남목사 얘기한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러니까 의존성. 우리가 천국에 가기 직전에 우리의 그 신앙의 상태는 이 상태가 제일 필요한 상태인 것 같아요. 자기가 아무리 신앙적으로 연단과 훈련을 많이 해서 수도원의 원장이라 할지라도 주님 제가 이렇게까지 수고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거는 다 소용없고 저를 안아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는 상태가 제일 필요한 상태잖아요. 그게 의존성이고 이렇게 들어가는 그 상태. 근데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 낮추는 이 부분은 뒤에랑 이어지면서 섬기는 자라고 하는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섬기는 자.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는 다른 사람을 이 땅에서 섬기는 자, 연약하게 보이는 자를 섬기는 자. 마태복음에서는 이게 아주 중요한 그 포인트더라고요. 네, 저는 7절 말씀을 보면서 좀 생각을 했는데요.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중간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얼핏 이야기를 보면 나는 주변 사람들 실족하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딱 말씀을 보면서 중간에 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실족은 하게 한다라고 이제 딱 보이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실족이라는 단어를 요즘 잘 쓰는 단어 뭐 상처 준다, 상처 받는다. 드라마. 네, 그런 이야기로 바꿨을 때 사실 우리가 서로 상처 주고 상처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실족하게 한 사람을 어떻게 다시 위로해주고 상처를 보듬어줄 수 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거꾸로 얘기하고 계시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동생 가정이란 게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때문에 그 여동생.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약간 서먹서먹을 했었어요. 지금 풀었는데 아이들끼리 이제 어. 다툼 있을 때 부모. 근데 이제 나는 이제 몇 주 지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서로 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본 부모님이 너무 속상해 하시는 거야.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지 않을까. 서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실족하게 하고 이렇게 상처 주고 상처 받고 안 풀고 있으면은 우리는 뭐 상관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이렇게 냉랭하게 있고 사랑하지 않고 있으면 얼마나 속상하실까.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좀 느껴지면서 내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은 정말 내가 상처 줄 수는 있지만 어떻게든 위로하고 그걸 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실족은 한국말로 표현하면 다리를 접질리는 거잖아요. 예. 접질릴 때 이 사람 몸으로 보면 이제 몸의 밸런스나 균형이 맞으면 똑같이 이렇게 접질려도 금방 균형을 탁 잡아가지고 완전히 안 꺾이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회복력이 빠른 사람이 있고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잖아요. 똑같이 실족하게 되는 일들을 누군가가 이렇게 두 명을 공격했어. 어떤 사람은 확 실족해가지고 회복이 느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이제 그 타격을 덜 받고 바로 탁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타격 받았더라도 회복이 좀 빠른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당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회복을 하고 용서하고 일어서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제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죠. 넘어져서 그 사람이 더 이상 정상적으로 일어나 걸어가거나 정상적인 보행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린 것. 마음이 그렇든지 육신이 그렇든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기 보게 되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빠져 죽어라. 연자맷돌이 어마어마하게 큰 돌이거든요. 그걸 메고 빠져 죽고, 또 밑에서는 막 손이 그러거든 잘라버리고. 그냥 이것도 참 발이 너를 그렇게 하다 찍어버리고. 얼마나 이게 무지무지한 말이에요. 그렇게 될지라도 절대로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고 뭐 눈을 빼버리고. 참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어떤 격한 표현으로 절대로 실족하게 하지 마라. 그래 경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게 이제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이제 평목사님 얘기를 했는데 일단 부딪혔단 말이에요. 동생이랑 부딪히고 나서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내가 용서해줘야지, 내가 그냥 품어줘야지, 아니면 내가 그냥 이해해줘야지, 이렇게 해서 관계가 그냥 나아진 건지,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저도 부딪힌 부분도 있고, 그런데 단 이렇게 서로가 딱 부딪힐 때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을 좀 풀어나가는가, 갑자기 좀 괜찮아졌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누구도 잘못한 건 아닌데 이제 서로 속상한 거는 있잖아요. 감정적인 거. 그래서 저희는 시간을 몇 주를 두고 그 몇 주 후에 어느 날 만나서 얘기를 하자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다시 만나서 이제 솔직한 감정이 조금 잦아진 다음에 이제 팩트만 가지고 서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이해가 되죠. 내가 그래서 그랬고 이제 서로 이제 그렇게 하는 관계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못하면 사실 좀 어렵죠. 그때 화가 어쨌든 감정적으로 탕 부딪혔을 때는 잠깐 우리가 그럼 여기 스톱을 하고. 그쵸. 그때는 피하는 게. 그것도 지혜인 것 같아요. 혹시나 또 감정적으로 부딪힐 때는. 근데 그것도 또 말씀과 이렇게 연결하면 결국 결론은 큰 자가 섬기는 거거든요. 서로 마음이 상하거나 애매해졌을 때 누가 먼저 화해를 청하냐 하면 큰 자가 화해하는 거예요. 은혜 더 받은 사람이 좀 바보처럼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이 손해를 봐야 되는 것이고 조금은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저는 이제 군생활 요거 큰 자는 섬기는 자다 얘기할 때 군생활 얘기 자주 하는데 저는 이제 군대 갔을 때 정경대 생활했지만 왜 군대 가면 쫄병들이 계속 청소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있던 부대는 2등병들은 걸레 가지고 미싱하우스라고 신발 다 벗고 겨울에도 찬물에 그냥 걸레로 막 물 닦아내는 거 하고 그러다 그거 한 반년 하면 그 다음에 침상에 올라가서 침상 닦고 걸레질하고 그 다음에 또 더 올라가면 상병쯤 되면 이제 관물함 정리하고 이불 정리하고 병장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갖고 그냥 엉덩이 들면 밑에 닦고 막 이러고 그러잖아요. 우리 군생활 때 저 때는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군생활이라는 게 길게 같이 하면 2년을 같이 하고 짧게도 몇 개월 이상을 사실 같이 먹죠, 같이 자죠, 같이 훈련받죠. 뭐 거의 정경도 24시간 같이 있어요. 근데 참 나는 처음에 지금도 기억되는 게 첫 그 전역 하는 병장들 따라갖고 온 소대원이 위경수 앞에 가죠. 그 앞에서는 그냥 서운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뭐 나오면 밥 한 끼 먹자 막 이러고 그러고 막 샥 하고 보냈는데 딱 돌아섰는데 얼굴이 전부 다 해같이 밝아. 저 자식 없어졌다 막 이런 만면의 웃음이. 나는 그때 아직 군생활 적응이 좀 안 될 때인데 그래도 내가 봤을 때는 저분과 저분은 20개월 이상을 같이 지낸 분인데 저분도 저렇게 좋아할까? 만약에 내가 전역할 때 저렇게 좋아하면 너무 서운하겠더라고. 근데 전역할 때마다 보니까 또 다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공동체는 공동체인데 왜 이렇게 비참한 공동체가 됐을까? 공동체죠. 완전히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고. 그래서 너무 비참한 공동체야.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윗사람이 대접을 받는 공동체. 윗사람이 섬김을 받는 공동체. 그 녀석들이 빠져야 내가 청소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녀석들이 빠지면 이제 내가 걸레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너무 불편하게 했어. 힘들게 했어. 없어질수록 내가 대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도 똑같아요. 만약에 교회도 오래 있었던 선배들이 중직자들이 대접을 받는 공동체면 밑에 사람들은 언제 은퇴하시나 저분 언제 없어지시나 만약에 교회가 그렇다면 그건 진짜 비참하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윗사람이 고생하는 공동체는 하나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가정이거든. 가정은 위에 힘 있고 윗사람이 제일 고생하는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정이 돼야 된다는 것은 그런 측면입니다. 내가 클수록 섬기고 즐겁게 내가 발을 닦을 수 있는 그것이 성숙해진다는 것이고 예수님 닮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기억나는 거는 청년사회 갈 때 저 동두천에 다비타 집이라고 거기는 완전 중증장애인들인데 직원들 1년에 딱 2박 3일 쉬러 가고 그래서 거기를 위탁해하고 청년들이 대신 봐주는 거예요. 참 좋은 사역이죠. 그런데 중증사역자들이 이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3박 4일 막 가서 인수받고 마지막 날 또 인수하고 올 때 3박 4일 걸리는데 힘들어요. 내가 한 이틀쯤 있다가 이제 한번 방문하러 갔더니 이제 그날 점심 때 바베큐 파티를 하는 거예요. 돼지고기 막 굽고. 근데 세팅하는데 지금 보면 다 30대 나이 들은 청년들이 막 이렇게 굽고 세팅하고 이렇게 딱 차리더라고. 젊은 애들 어린 애들 어디 가냐 보니까 다 개구리 잡으러 가고 뭐 저기서 그네 타고 있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막 세팅을 얘네들이 하고 나중에 설거지나 치우는 거는 밑에 애들이 하는가 보다. 그러고 이렇게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뭐 부르는 거죠. 얘들아 밥 먹으라니까 또 막 와서 밥을 먹어요. 밥을 먹다가 보니까 중간에 먹다가 이렇게 애들이 다시 지 먹을 거 먹고 중간에 막 리필도 하고 뭐 그래야 되잖아. 떨어진 거 상추 갖고 오고. 이것도 막 언니 형들이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도 애들은 먹다가 또 다 사라져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청소 뒷정리도 전부 다 나이 든 청년들이 하는 거예요. 제가 광성교회 있을 때. 그래갖고 내가 그건 안 되겠다 싶어서 밤에 전부 다 같이 밤에 예배를 할 때 내가 얘기를 한마디를 했죠. 내가 오늘 낮에 와서 보니까 아니 이렇게 뭐 그때 말로는 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니들 그 새파란 젊은 애들이 막 개구리 잡고 그네 타고 그냥 뭐 어떻게 도망가고 뛰어다니고 그러고 나중에 설거지 할 때는 할 줄 알았더니 설거지도 안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야 이거 진짜 우리 청년부가 이제야 제대로 가는 것 같다. 예. 내가 그때 그 나이든 저기 30대 청년들한테 물었거든요. 그 저기 애들 저렇게 하고 막 여기 와서 지금 며칠째 뭐 딱 봐도 알죠. 뭐 사역도 뭐 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청년들이 그러더라고. 예, 목사님, 우리가 좋아서 하는 건데요. 뭐. 그리고 쟤네들도 우리 나이 되면 우리처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기쁨을 하는 거죠. 성숙한 거죠. 그러니까 몸속에 우리가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가 어른이니까 우리가 섬기는 거다. 그리고 쟤네들도 이 나이 되면 섬기게 될 것이다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세상에 어느 대학 선배가 어느 직장 상사가 그렇게 할 겁니까? 교회가 그렇게 된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건강하고 성숙한 것이죠. 또 그 밑에 있는 20대 초중반의 젊은 아이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역하고 그렇게 섬겨주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봉사의 기쁨을 알고 예배의 기쁨을 알아서 또 다른 리더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는가. 양평동 교회도 사실 그런 게 많아요. 저도 보면 우리 교회도 식당에 가면 할머니들이 뭐 3040도 식당 당번을 때 할머니들이 가가지고 토요일 날 다 해놓고 그래갖고 어머니들이 이렇게 막 해놓고 또 뭐 3040들이 뭐 또 이렇게 사업할 때 돈가스. 돈가스도 할머니들이 가서 다 만들어주고 돈은 싹 젊은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뭐 근데 그런 걸 즐거워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게 많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보이지 않게 뭐 헛되는 일이라든가 주부 전문가라든가 말없이 봉사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에서 연륜이 좋은 교회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질서랄까요? 그런 섬김의 스피릿이 많이 흘러가고 있죠. 자, 우리 이제 마무리 한번 같이 1분 정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처럼 제자들이 서로 크다라고 할 때는 실족하게 됩니다. 다투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겸손하게 먼저 된 자가 발을 씻기고 또 먼저 된 자가 섬긴다라고 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죠. 하나님 그러한 가정이 되고 그러한 교회가 되고 그러한 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 1분간만 적용하며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평동 교회가 먼저 된 이들이 몸으로 더 수고하고 또 기도로 더 헌신하며 사랑으로 더 봉사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내가 높고자 하고 대접받고자 하면 반드시 누군가는 실족합니다. 세상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큰 위로와 쉼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먼저 된 자들이 받은 은혜대로 기쁘게 섬기고 즐거이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교회가 되고 그러한 부서가 되고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정신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주의 길 따라갈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절기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또 충만케 하여 주심이 큰 자로서 발을 씻기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섬김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